사무엘상 19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사무엘상 19장 오늘 본문 내용에는 사울이 어떻게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가, 다윗이 얼마나 급박하게 피난 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9절에 있는 말씀부터 우선 잠깐 설명을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여 그 사울이 다윗에게 이제 창을 던지게 됐다 하는 기록이 여기 19장에도 나오고 18장에서도 10절에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얼핏 읽으면 하나님이 악령을 조종하여 사울에게 나쁜 짓을 시킨 것 같이 이해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악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 아래에 있다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일을 계획하시거나 악한 일을 시행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선과 악이 이원론적으로 대등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세상이지 않습니다. 온 우주는 오직 하나님만을 통치자로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도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섰지만 하나님의 큰 권세 아래에 있는 위치이지 대등한 세력이 아니다 하는데 이 설명에 그 이해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심판의 그 결정을 늦추시고 구원을 행하시는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이 그 목숨을 부지하고 또 그 적대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얼마나 여러 번 노력했는가 하는 것이 오늘 19장에 잘 묘사되어 있는데, 사울이 적극적으로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그의 모든 권세를 동원하고 그 집념을 불태우는 것에 반해서 다윗에 대한 묘사는 거의 없습니다. 다윗은 그저 도망가는 일만 여기에 있고, 눈여겨볼 점은 그가 사울의 적대 행위에 대하여 무력으로 대항하지 않는다는데 오늘 본문에 아주 귀중한 핵심이 있습니다. 다윗을 돕는 무리는 뜻밖의 요나단, 미갈, 사울의 아들과 딸이고 사무엘이 돕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피난을 다니다가 마지막에 라마 나이옷이라는 데까지 피난을 했는데 거기까지 사울이 직접 다윗을 잡으러 내려왔다가 하나님의 신에 붙잡혀서 다윗을 죽이는 일을 실패했다 하는 기록까지 오늘 19장의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로 하여금 무슨 사실을 이해하게 만드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그 현실이
이 세상에서 어떠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는 그 소망과 약속들이 어떤 식으로 성취되느냐 하는 데 대하여 아주 중요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은 처지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온천하 만물의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세상 권세와 세상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궁박하고 핍박하고 쫓고 해하려고 득세한 때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저 피하여 가는 수밖에 없는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겠지만, 사울은 그가 가진 권세와 힘으로 자신을 승리케 하거나 그가 가진 권세로 유익한 결말을 보지 못하고 이 증오심만 불태우다가 스스로 자멸하고 마는 존재가 되며, 도망다니는 처지인 다윗이 결과적으로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우리 신자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신앙 현실과 인생을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으로 돌아보고 힘을 얻는 좋은 증거가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가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첫 책인 마태복음 7장 15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불에 던져지느니라.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하자면 아름다운 나무요, 좋은 나무입니다.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의 구별은 그 나무의 정체성, 그 됨됨이에 있습니다. 무엇을 했느냐 못했느냐가 아니라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 존재의 가치가 무엇이냐로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가 구별되고 있습니다. 좋은 나무의 좋은 나무인 증거는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찾아가 보시죠.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부터 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것은 결단코 이 내용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자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천을 독려하고 있는 자리가 아니고 내가 육체를 쫓고 있는지 성령을 쫓고 있는지를 어떻게 아느냐라는 판별식입니다. 성령을 쫓고 있으면 분명하게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그건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음입니다. 내가 신앙적인 목적과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열매가 술 취함과 방탕함과 투기와 분열과 싸움이 일어난다면 그건 육체를 쫓는 것이라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된 가치는 어디 있느냐? 그게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이죠. 성령의 나무라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신자된 정체성, 그 내용의 이 세상 사람과의 다름은 바로 이겁니다. 세상은 이것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가진 사랑과 희락을, 기쁨을, 오래 참음을, 온유와 절제를, 화평을 만들어낼 재주가 없습니다. 그들은 투기와 분쟁밖에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것이 저들의 정체성입니다. 이것이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되라, 아름다운 나무가 되라 하는 것은 전부 철저히 정체성의 문제이고 본질적 내용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요한 1서로 가지고 가면
우린 이렇게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 392페이지 신약성경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랴? 세상을 어떻게 이긴다고요? 우리의 믿음으로 이깁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이긴다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구원하고 목적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본질입니다. 신자는 다른 것입니다. 아까 성령의 열매에서 확인한 바와 같은 그런 성품과 더 포괄적으로 해서 생명과 진리의 존재들입니다. 어떻게 세상을 이기냐고요? 세상을 힘으로 이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기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을 추구하고 또는 승리를 추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동원하여 승리와 성공을 쟁취하는 투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 사이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신자들의 이김의 본질적인 무기는 본질적인 내용에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과 진리를, 의와 평강을,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세상은 만들어 줄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고 신자의 승리의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세상의 승리와 세상의 성공을 요구하는데 방법이 종교적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세상과 신앙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다윗같이 이 세상에서는 쫓겨다니는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편에 있든지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우리가 더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더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높으냐 낮으냐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증명하고 확인하고 채우는 일에 아무런 차이가 없는 차이들입니다. 더 배웠으면 더 신령해지고 무식하면 덜 신령해지는 차이는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허락된 구원이며 진리며 하나님의 은혜며 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쫓겨다니는 신세에 있고 지금 낮아져 있고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노릇을 할 수 없는 것도 아니며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승리하고 있고 더 똑똑하다고 해서 그것 자체로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더 쓸모있는 증인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린 즐겨 그런 표현을 씁니다. 입시 때 되면 제일 많이 쓰죠. 우리 애가 대학을 못 들어가면 하나님 무슨 창피입니까? 우리 애가 좋은 학교를 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건 어디에도 없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후소에 있다고 누가 우기는데 그런 거짓말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을 때 이사야 53장에 예언한 것 같이 누가 우리의 전한 것을 믿었느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자라나기를,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보고 기절을 하게 이렇게 그런 영광을 가지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가 메시아인 줄 몰랐습니다. 그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신자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진정한 신자된 복인지, 책임인지, 자랑인지 놓치고 있는 것일 겁니다. 우린 다윗 같은 믿음과 사울 같은 권세를 짬뽕을 하고 싶은 것이죠. 이거를 순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이런 면에서 성경의 아주 대표적인 명령을 하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입니다. 구약성경 319페이지 여호수아 1장 1절 말씀부터 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에게 준 하나님의 아주 큰 위로며 또 거역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는 내 율법을 네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그 율법대로 살아라. 그러면 네가 형통하고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에게 큰 힘을 주고 모든 대적을 쳐엎고 승리를 줄 것이라 쉽게 생각합니다. 그 내용에 큰 하자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 현실적, 현세적 차원에서의 힘과 승리는 아닙니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큰 영웅,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의 부관으로 그 평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제 그 위대한 종이 죽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손에서 애굽에서 구원해낸 영웅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이 백성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국시켜야 하고 거기 원주민들을 쫓아내는 일을 맡아야 되게 생겼습니다. 그는 당연히 겁을 냈을 것입니다. 그는 모세만큼 우리가 위대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격려하시는 것은 모세의 위대함은 모세에 있지 않고 내가 모세와 함께 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너 겁내지 마라 이겁니다. 네가 하나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 율법을 기억하여 그 율법대로 살아라 이겁니다. 그러면 너를 대적할 자가 없고 내 길이 형통할 것이라 이겁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리와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영광이 있고 거기에 자랑이 있습니다. 세상은 이걸 만들지 못합니다. 세상은 의를 만들지 못하며 생명을 만들지 못하며 세상에는 성실이 없고 정직이 없습니다. 거기는 화평이 없고 거기는 행복이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세웠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도자를 삼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 본질과 내용으로서 그의 정체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것은 본인의 책임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목적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과 구별되어 그를 짝할 자가 없는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자의 생애와 존재는 동일합니다. 우리를 대적할 자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진리와 의와 거룩과 승리와 영광들을 세상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는 복이며 또한 책임이며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 신앙을 지켜야 되는 유일한 그리고 절대적인 근거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여기에 형통, 여기에 대적할 자 없는 것은 우리와 그 경쟁하고 대적하고 우리를 거스르고 할 것이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영광과 생명의 자랑을 세상이 무엇으로도 우리를 가릴 수가 없습니다. 봄이 되면 싹이 나죠.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 땅을 뚫고 나오는 싹의 힘이라는 건 대단하죠. 그 싹이 어디까지 갈 것입니까? 무성한 나무가 무성한 열매를 맺는 자리까지 갈 것입니다. 생명의 힘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복된 것과 이 영광을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805페이지 구약성경 시편 1편입니다. 1절 말씀부터 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우리는 이 구절을 인과율로 보통 이해합니다. 그것이 인간이 어떤 내용을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그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이렇게 우리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으로 합리적으로 이해를 하죠. 그러나 본 시편 1편은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가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 복 받은 사람들은 뭐가 다른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체성의 차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특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뭐가 다른가? 복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여호와의 법을 지키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가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듭거듭 강조하지만 우리는 이 문제를 조금 옛날로 돌아가서 한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한국 사회에서 못 살던 자리로부터 선진국을 따라잡는 맹렬한 경쟁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공부가 가지는 전인적인 목적을 가진 것이 아니고 서구 문명을 따라잡기 위한 그저 발버둥이고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참 공부하던 시절에는 공부 잘하면 모든 다른 문제는 면책 특권을 누렸습니다. 공부 잘해 그럼 못생겨도 1등 신랑감이고 공부 못하면 아무리 다른 성품이 좋고 풍채가 좋아도 그건 꽝이었습니다. 공부를 잘하면 지각을 해도 용서를 받고 결석을 해도 용서를 받았습니다.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아픈 거야. 그리고 체육을 못해도 90점을 줬습니다. 음악을 못해도 90점을 줬지만 공부를 못하면, 그래서 말하는 공부는 국산사자 여기까지입니다. 음미체 말고. 그러면 앞에 부분을 못하면 체육을 잘해도 점수를 안 주고 미술을 잘해도 점수를 안 줬습니다. 약간 과장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쪽 국산사자가 전부였습니다. 그때는 막 엉겁결에 이런 경쟁 체제에서 경쟁만 하느라고 그 가치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나놓고 보니까 공부를 잘한다는 건 꼭 머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노력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성실해야 됩니다. 성실한 것은 그것 자체로 훌륭한 것입니다. 성실한 것보다 더 훌륭한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직한 것보다 더 자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훌륭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성실하고 정직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훌륭하다고 합니다. 그죠? 이걸 근거로 하여 훌륭하다고 판정을 내립니다. 훌륭한 사람들은 예외 없이 성실하고 정직합니다. 성실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은데 훌륭한 사람은 그건 사기꾼입니다. 그는 용서하고 들어서 혹 정치적 지위를 얻을 수도 있고 혹 어떤 일로 부를 축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그런 사람을 훌륭하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훌륭한 사람은 예외 없이 성실하고 정직합니다. 성경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가? 우리가 복 있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다 복된 사람들입니다. 복된 사람들의 특징은 뭔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 생명과 베푸신 은혜와 진리 가운데서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다 이겁니다. 감사하면 복 받는다는 조건절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배운 가장 큰 자랑은 뭐냐? 예수의 안에만 참된 평안이 있고 참된 만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이걸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경쟁사회에 살고 지금 한국교회는 성공시대를 살고 있어서 기독교 신앙마저도 성공을 위하여 방법론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건 잘못입니다. 율법을 묵상하고 신앙을 지키면 성공한다. 이건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자들은 하나님 안에서만 기쁨을 발견한다. 이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것을 또 욕심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가진 자며 여러분들은 이미 행복한 사람들이요. 주 앞에 복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느냐?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입니다. 그 나무가 무성하게 자랄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그죠? 요새 이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 사람 많던데. 물어보나 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명약관화하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옛날에 생각보다 못하지는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불을 보듯이 뻔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신자들의 승리와 자랑과 영광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생명의 뿌리를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의와 거룩의 보호와 복주심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무엇으로 이기느냐? 우리가 뿌리 받고 은혜를 입고 복을 받는 그 원천의 위대함과 그 원천 대신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진리와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의 우리됨은 세상의 뿌리를 받고 세상으로부터 영향을 공급받다 큰소리치는 자와 비교할 수 없는 자랑과 영광으로 세상을 이기며 우리의 우리된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이 찬송시가 그래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악인은 어떻다고요? 4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기가 막힌 대조죠. 그들은 아무 생명이 없습니다. 생명의 내용이 있을 수 없죠. 무성함이라는 게 없습니다. 충만함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는 뿌리를 박을 어떤 진리와 생명의 토양을, 근거를 가지지 못합니다. 그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그저 이리저리 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 다닐 뿐입니다. 우리는 사울에게서 그 모양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다윗같이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과 진리와 의와 거룩과 영생과 영광과 충만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우리됨이며 우리의 보상이며 영광이며 승리며 힘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마땅히 누려야 하고 세상 앞에 증거해야 될 우리의 우리된 존재와 인생으로서의 책임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이 가지는 영광과 승리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인생에 대한 이해와 자신에 대한 이해와 그런 믿음과 소망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그것은 윤리와 도덕 이전에 존재의 본질에서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거룩함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의와 진리와 거룩과 생명과 영광을 세상은 흉내낼 수도 대적할 수도 또 방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과 존재와 책임을 확인하게 하셨으니 우리로 이제 하나님의 사람답게 저 다윗의 생애와 같이 승리하는 자리까지 충성하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앙을 지키는 우리의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